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하고 6장 33절 34절 두 군데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본문 보니까는 마태복음 3장 17절 보니까 하늘로서 소리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누가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예수님을 뭘로다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했어. 그럼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았느냐? 사실 이 마태복음 3장 16절 이전까지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을까요? 예?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어요? 자, 뭐 두 군데에 기록되어 있는데, 자, 누가복음 1장 35절 보면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그래서 자,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아들이 아직 아니라는 얘기요. 아직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32절에도 나와 있어요.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뭐다?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그래서 일컬을 것이요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라 사람들이 부를 것이다 그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부르긴 부를 거다 이거요. 그렇지만 아직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얘기요. 사실 오늘날 이 성탄절을 생명이 오셨긴 오셨는데 온전한 생명이 아닌 거예요. 근데 언제 온전한 생명이 되셨느냐? 성령을 받았어요. 예,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은 후부터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예,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거예요. 1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시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니까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의 아들로 어떻게 줬어요? 인정해줘. 네, 인정해 준 거예요. 응? 하나님의 아들로 인쳐야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을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인 거 당연해, 안 당연해? 당연한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말씀드리잖아요. 내 자녀는 나의 DNA를 받은 자가 내 자녀예요. 내 DNA를 받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 아들, 딸하고 나이가 동갑이든 뭐 하든 자녀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자, 이 기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요. 진짜 인류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요. 왜 인류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냐? 하늘나라 거를 우리가 뭐 할 수가 있어요? 구할 수가 있으니. 네.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요한복음 14장 12절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일을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가면은 지금 뭘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같은 생명의 삶을 또 주님보다 더 큰 생명의 삶을 나타낸다는 얘기죠. 제가 오전에도 욥기서 여러분들에게 사실 소견해드렸는데 그 말씀을 다는 소견은 못하지만 어쨌든 욥기서 1장 6절 보면요.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었어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그래서 인정을 했어요. 그랬더니만 사단이 뭐라고 그래요? 9절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사늘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가 그걸 뺏어가고 싶어도 뺏어갈 수가 없었다는 얘기요. 네? 그러면서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발을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랬어. 그러면서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 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라. 사단이 지금 하나님 앞에 욥을 뭐하고 있어요? 조소하고 있는 거예요. 조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하라고 했느냐? 또 기도를 왜 주셨느냐? 바로 이렇게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의 조소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잖아요. 불의가 절대 없잖아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불의를 행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이켜서 회개하면은 어떻게 해줬어요? 다 용서해주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주고 또 축복해주고 번성케 해주시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사사기는 참 짧은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사사기에 보면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상 뭐하는 것만 나와요. 우상 숭배하는 것만 나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만 나와요. 그러나 그들이 뭐 하면은 회개하고 돌이키고 기도하면 부르짖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면 그 모든 대적의 나라에서 건져주잖아요. 그리고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바로 사실 이 욥기서도요 사단이 우리를 이렇게 대적한다는 거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 기도. 무슨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돼.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기도를 해야 돼. 그래서 33절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줄 거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거예요.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러면서 8절에 뭐라고 그러냐?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왜?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 하시는 분이잖아요. 정말 우리 믿는 자들에게요. 가장 큰 축복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은요. 기도예요. 기도.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러면서 비유까지 말씀해 줬어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자식에게 나쁜 거 줘요? 여러분들 악한 부모랄더라도 자식에게 나쁜 거 줘요? 아니잖아요. 좋은 거 주잖아요. 11절에 아주 그 답을 잘 말해주고 있잖아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들이 조금 잘못 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좋은 것만 준다는 얘기요. 그러면 잘못 구한 건 준다는 얘기 안 준다는 얘기요. 안 주고 오히려 좋은 것만 주신다는 얘기요. 그래서 아버지의 그 뜻대로 행하는 자, 그런 자만이 어디에 간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응? 자, 21절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자, 19절부터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 맺어요? 못 맺어요. 예,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여기서 좋은 나무 나쁜 나무가 뭡니까?
못된 나무가 뭐예요? 좋은 나무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그 생명과 말씀으로 거듭난 자, 응? 그 말씀에 성령에 이끌려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런 자가 좋은 나무고, 못된 나무는 뭐예요? 못된 나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못된 나무는 반대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없이 그냥 자기 신념으로 예수 믿는 자들, 다 못된 나무예요. 그거는 이왕 예수 믿은 거 왜 못된 나무가 돼서 믿을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러면서 19절 보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찍혀 불에 던지운다는 말이 뭐예요? 사망이 임한다. 유황 불못 지옥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어?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면서 이제 21절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주님을 찾아 안 찾아요? 다 찾잖아요. 누구든지 뭘로다가 입술로 다 찾잖아요. 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뭐 했다는 얘기요? 이적과 표적도 하고 예, 예수 이름으로 주님 말씀을 전하면서 선지자 노릇, 주의 종 노릇을 다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를 쫓아냈다고요? 귀신도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기억하실 것은 예수 이름은요, 불신자도 부르면은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요, 다 쫓겨낼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금방 다시 또 들어오는데, 그냥 나갔던 귀신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들어온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7배나 더 악한 놈을 데리고 한꺼번에 와요. 더 악한 귀신을 데리고 들어온다고 그랬잖아요. 귀신이 우리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에 다니다가 거할 곳이 없으면 다시 들어오는데, 배나 지옥 자식 될 만큼 데리고 들어온다고 그랬잖아요. 응? 그러니까는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못한 거죠. 그 나중 형편이 더 나빠지는 거예요. 귀신 쫓아내고 난 후가 더 나빠진 거예요. 응? 이 예수 이름의 권세는요, 마치 그 나라의 돈과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달러는 달러의 그 가치가 있어 없어요? 가치가 있어요. 내가 100달러 가져가면은 100달러치 물건을 살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돈 5만 원짜리 가져가면 5만 원치 물건 사요, 못 사요? 사잖아요. 근데 그거 꼭 한국 사람이 5만 원 들고 가서 사야, 한국 돈 가지고 가서 사야 한국에서 물건 살 수 있어요? 아니죠. 아무나 갖고 그거 네, 아무나. 우리나라 돈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달러는 세계 어느 나라든지 다 쓰고 있잖아요. 어? 하다못해 북한도 달러 쓰고 있잖아요. 어? 그러면 그 달러는 미국 사람만 쓰는 거예요? 아니요. 세계 모든 사람이 다 쓰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는요, 누구든지 믿고 쓰면은 그 권세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권세의 능력이 나타나서 귀신도 쫓아내고, 머리 좋은 사람들은 성경 말씀 몇 구절 잘 알잖아요. 그거 뭐 전하고 그랬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냐? 아니라는 얘기요. 왜? 23절 보면 나와 있어요. 23절 보면 뭐라고 써요?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누가? 예수님이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저희가 누구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말하는 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밝히 말하되,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니, 왜 예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그뿐만 아니라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어요. 그의 이사들 보면 또 잘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주님의 말씀과 성령 위에 놓은 그런 사람은 무너지지를 않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다 무너진다는 얘기요. 자, 고린도후서 11장 제가 조금만 시간이 없어서 조금만 볼 거예요. 24절 보면 이게 사도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고난당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뭐 23절에 보면 23절부터 보겠습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자,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짧은 그 5구절 안에만도 이렇게 많은 고난을 당한 것을 기록해 놨잖아요. 근데 이렇게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차례니까 한두 번 이런 고난을 받으면은 아니 복음 전하러 안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힘든데.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이런 죽을 뻔한 일들을 여러 번 당하면서도 왜 복음을 전하러 갔느냐?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누구 안에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생명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로마서에도 보면 갈라디아서인가 보면은 우리가 값으로 산 자가 됐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값으로 산 자가 됐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예수님의 피값으로 생명으로 샀다 그 말이야. 생명.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한테 뭐를 빚진 자요? 생명을 빚진 자요. 그 생명을 근데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빚진 생명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심판받는 거예요. 그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심판받지를 않는 거예요.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오전에도 말했지만 생명의 부활로 나와요.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뭘로 나와요? 사망의 부활로 나온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서 26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에 의해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우리가 말씀대로 살았는데 물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죠. 근데 사실 성령과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요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사실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다 말씀대로 살 수 있느냐? 아니에요. 못 살아요. 언제만 산다고 그랬어요? 예? 네,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믿게 할 때만 이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그렇지 않군요. 우리가 육신의 본능으로 그냥 돌아가서 살아요. 누구든지. 자, 로마서 사실 7장은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쓴 거잖아요. 성령이 충만한 사도 바울도 자기 속에 뭐가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네, 죄가 있다는 것을. 자, 제가 시간상 진짜 많이 못 말씀을 전해드리는 게 안타까운데 20절 보면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네. 아니 성령이 그렇게 충만한 사도 바울인데 아니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았어야지 무슨 자기 속에 죄가 있다고 그렇게 말하냐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지 우리 행위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왜? 이 사도 바울 속에 이렇게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가 또 내 속에도 똑같이 사도 바울 같은 똑같은 죄, 아니 이 죄는요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은 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지금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맛을 봤어 못 봤어? 봤잖아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림 받기를 원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 속에 죄가 있다는 것을 안단 말이에요. 깨달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요 성령 받지 못하면 자기 속에 죄 있다는 거 깨달지도 못해요. 솔직히 뭐가 죄인지도 또 몰라요. 그래서 22절 보면 내 속사람으로는 속사람이 뭐예요? 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지체가 뭐예요? 육체의 본능. 예.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에 벗고 싸워. 여기 마음의 법은 바로 속사람,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마음에 벗고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육체의 본능 아래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죄의 정력으로, 죄의 탐심과 욕심으로, 그 얘기요,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속에 두 가지가 지금 공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24절 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건져낼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는 얘기야.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왜?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겨노라. 자, 육신으로 살 때는 죄만 짓고 산다는 걸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 입술로 고백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없고, 그래서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로 주신 가장 중요한 게 기도다, 그 말이에요. 왜? 구하면 주신다고 했잖아요. 안 준다고 그래서 준다고 그랬어요. 예? 준다고 그랬잖아요. 어?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그뿐만 아니라 8절 보면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분명히 얻는다고 그랬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게 열릴 것이니라. 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아니하는 자, 그런 자는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말씀과 성령 없이 신앙생활 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집은 어떻게 된다고요? 모래 위에 지은 집으로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언제 무너져요? 고린도 후서 11장 사도 바울 같은 그런 환난이 올 때 무너진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도 있잖아요. 제가 여기로만 자꾸 가면, 자, 어쨌든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뭐 하는 거라고요?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그랬어요. 아들을 뭘 보고 믿으라는 얘기요? 아들 안에 바로 하나님의 영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 그 생명을 보는 자, 또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보는 자, 믿는 자, 이런 걸 얘기해요. 보고 믿는 자. 하나님은 아담 안에서 잃어버린 예수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영원하신 생명인 성령과 말씀으로 예수님의 생명을 다시 찾는 그러한 사람들을 생명의 부활로 또 영원한 영생의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이 성탄절은 육신으로 오신 예수만 우리가 기념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영으로 오신 예수, 생명으로 오신 예수, 영원한 생명을 살려주는 그 예수를 보고 그 영원한 생명인 예수, 살려주는 영이신 그 예수의
그 생명을 믿는 자, 그 생명을 얻는 자, 그 생명을 찾는 자, 그런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져 생명의 부활로 부활할 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담 안에서 잃어버린 예수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생명을 다시 찾지 못한 사람들을 사망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사망의 유황 불못의 지옥의 고통을 당하게 하는 것이 또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생명을 얻은 자는 생명의 말. 영원한 생명의 천국으로, 생명을 얻지 못한 자는 영원한 사망의 지옥으로 보내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 믿는 거 생명을 얻으려고 믿는 거예요? 그냥 내 신념으로 그냥 막연하게 믿는 거예요? 절대 신념으로 막연하게 믿어서는 안 돼요.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서 잃어버린 예수님의 생명을 찾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주시려는 그러한 뜻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시고 아담에게 은혜로 가죽 옷을 지어 입혀 그 죄의 부끄러운 수치를 가려줬어요. 또 아브라함에게는 생명의 약속으로 이삭을 주시고 그 이삭을 통하여 부활의 생명의 믿음의 그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한 그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부활의 생명의 은혜의 약속을 성취함으로 예수 안에서 아담 안에서 아담이 아니라 아브라함 안에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영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과 말씀을 받아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우리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는요, 제가도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타락한 천사의 그 죄의 정욕인 욕심과 탐욕의 우상을 심판하고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의 성령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과 말씀을 주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공생의 삶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인 말씀으로 육체의 죄의 정욕인 욕심과 우리 탐욕에서 나오는 우상의 삶을 사는 유대인들을 다 심판했어요.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부터 30절까지 보면은 거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수없이 말하고 그들을 가리켜서 무슨 자식이라고요? 독사의 새끼들아 그래. 30절에 보면 독사의 새끼라는 게 뭐예요? 마귀의 자녀라는 거. 아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기독교의 목사들이나 마찬가지인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독사의 새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어찌 너희들이 심판을 피하겠느냐 그랬잖아요.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얘기요. 무슨 심판을?
사망의 심판이죠. 아니 생명을 가진 자는 심판받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어떤 자가 심판받는다고 그랬어요? 생명을 갖지 못한 자, 사망에 이런 자들이 심판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예수님이 그렇게 심판하시고 예수님의 영원하신 그 생명을 믿는 자들에게 주셨는데 언제 줬어요? 오순절날. 오순절날 몇 명이 받았다 그랬어요? 120명 된다고 그랬잖아요. 응? 사도행전 1장 15절 보면 잘 나와 있어. 120명. 자, 사실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거 본 사람들은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죠. 500여 문도라고. 그 500여 명 정도가 예수님의 부활을 봤는데 주님이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예? 너에게 지시할 것 기다리라고. 주님이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 갈릴리 올라가시기 전에 그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뭘 기다려라? 성령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론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면단에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다. 그리고 8절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게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하면서 이 말씀을 마치고 그 보는 데서 올려가셨잖아요. 어? 이 마지막 말씀을 몇 명이 들었을까요? 500여 명이 다 봤으니까 들었을 거 아니에요. 어? 그런데 몇 명만? 120명만 예. 기도하러 모였어요. 15절 보면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랬어요. 근데 120명을 다 기록할 수 없잖아요. 어? 그러니까는 스데반 집사라든가 빌립 집사라든가 이런 사람들 그리고 사도들이 행한 일들 몇 가지만 기록해 놓고 있잖아요. 응? 왜? 그 120명도 다 기록을 한다면 성경이 어떻게 될까요? 다리가 없어요. 예. 두꺼워져요. 너무 부피가 많겠죠. 이 지금 이렇게 적은 것도 우리가 다 읽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데 오순절날 하나님의 영이시고 영원한 생명이신 살려주는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시어서 죽은 영들을 살려줘 영원한 생명의 부활의 삶을 살게 그 부활의 생명을 증가하는 삶을 살게 해주지 않았냐 이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도들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으로 영원한 생명을 증거하면서 주님의 남은 사역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성령을 주어서 살려주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걸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제 육체적인 예수의 성탄만 즐기지 말고 정말 여러분들 안에 생명의 주님을 영접하여 또 주님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여 정말 주님의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성탄절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제대로 다 증거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주의 성령님께서 친히 증거하여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을 소유하는 즐거운 성탄절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